여러분 사랑의 교회 그 목회하셨던 오카노 목사님,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교역자들에게 목사에게 주는 권고 가운데서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적 책임이 100% 목회자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의 성패도 100%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도 목회자가 제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들리면 사람은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사구나. 답은 목사구나.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평신도를 대상으로 얘기했다면 또 달라지죠.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사역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 수단이 되는 것은요 결국 뭐라고요? 예? 오카노 목사님은 그것을 목사들한테 말하니까 목자라고 말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은요 결국에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요 공동체는 달라져요. 변할 것 같지도 않던 사람이 결국에 사람을 통해서 달라져요. 환경이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달라져요. 나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교회는 달라지고 세상은 달라진 것입니다 하면서요 이 제자훈련의 철학,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철학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요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10분 안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달에다가요 둥근 보름달 뜰 때 십자가 크로스를 팍팍 그어버려요. 빨간 걸로. 그래서 지구 전 지역에서 달에 그 크로스, 그죠? 십자가를 봐요. 이거는 기독교가 진리구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태양이 막 비치는데 갑자기 태양이 비출 때 모든 곳에서 구름이 십자가로 다 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린 형상이 막 보여요. 모든 사람이 잘 때 주님의 성령의 복음이 막 이런 게 막 귀에서 막 환청같이 막 울리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요 천사들 지켜서 야 일로 와라 천사, 니네 10명 오스트레일리아 뭐 저기 아프리카 다 돌아다니면서 하늘 저 끝까지 막 왕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막 날아다녀. 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근데 왜 안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두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고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일하지 아니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택하신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식이 나와 있는 성경의 구술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현과 하나님의 나타남의 기록들인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국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갈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등장하느냐 아니냐? 여러분 거기가 영적 싸움의 승부처인 것입니다.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승리한다. 교회는 절대로 쇠망하지 않고 교회는 승리한다.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대칭 전력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속에서 행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나오면
교회는 다 죽어가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소생하며 세상을 뒤흔드는 저력을 발휘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철학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아시죠? 바로 프랑스 혁명을 완성시켰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왜 프랑스에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되었느냐? 당시 프랑스는 세 가지 신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서민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1신분, 2신분, 3신분의 이게 위계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안에 있는 그 대부분의 영토는요, 성직자와 귀족이 완전히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서민들은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성직자와 그 귀족들, 그들에게 심각한 착취를 당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고 있던 그런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던 서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봉기를 하고 들고 일어난 사건.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 거기가 왕의 무기고거든요. 그렇죠? 왕의 무기고를 정복하고 거기서 그 무기를 가지고서 이제 왕과 귀족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자신들의 인권과 평등을 보장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며 일으켰던 혁명에 이러면서 일어난 그 혁명이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민중들이 스스로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혁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중들이 일으켰는데 그것을 매듭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요, 그 당시 그 프랑스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그 열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이센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스페인, 그리고 영국, 다 왕정 체제였어요. 귀족과 왕이 다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를 전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우리 밑에 있는 애들도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프랑스 바라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프랑스의 그 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그냥 총공세를 합니다. 그들에 대항해서 이 프랑스 대혁명의 이 새로운 정부는요, 그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안으로는 자기의 적들과 싸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국고도 탕진해서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다해갈 무렵 혜성과 같이 등장한 지도자가 있으니 바로 그 당시 26, 겨우 26살밖에 안 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육군 장교였어요. 그는 프랑스의 모든 민중이 프랑스에 거는 그 희망이 무엇이었냐? 자기도 역시 그 귀족의 가문의 자제였거든요. 그러나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이념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프랑스는 모든 민중이 자유로운 나라. 그래서 공화국 프랑스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서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막 이기고, 그러면서 민중의 지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쿠데타를 해요. 그래갖고 프랑스를 그의 손아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해갖고요, 그 당시에 싸우고 있었던 많은 열강의 제국들과 그 평화협정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왕정을 복구하려고 했던 구세력을 다 진압해서 프랑스 내에서 왕정 체제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법체계의 기틀이 되는 나폴레옹 법전을 펴냈어요. 이 법전은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법학 전문하시는 분은 아시고, 신분제도라는 것을 완전히 뿌리 뽑게 만드는 현대의 평등과 인권 사상의 기초가 되는 그런 위대한 법전이에요. 오늘날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법전을 펴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요, 자유와 인권으로 대변되는 프랑스 혁명을 완성시킨 역사적인 인물, 여러분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나폴레옹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내가 황제가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없애버리는 왕정을 없애버리고 왕을 없애버리는데 이제 자기가 황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가 황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민중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너희가 원하는 자유와 평등, 이런 인권을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준 대가로 나를 황제로 섬겨도 되겠지, 뭐 이런 식의 구도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나폴레옹은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열렬한 그 지식인들은 그 나폴레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었어요. 나폴레옹은 자유와 인권 평등을 위해 싸우는 유럽을 대표하는 리더라고 치켜세우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기의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서민과 그들의 인권을 싸우는 민중의 사람, 그는 자기의 야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민중을 대변하는 민중의 사람 하면서 그를 최고의 유럽의 리더로 세웠다고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황제로 만들고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 여러분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당시에 독일에서 유명한 작곡가로 있었던 베토벤이 교향곡 3번 영웅, 그 영웅의 그 악보의 표지에다가 그 나폴레옹을 얼마나 이렇게 존경했으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라고 써뒀다고요. 근데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했다는 그 소식을 알자 그 표지를 팍 찢어갖고 갈기갈기 찢어서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실망했으면. 민중의 리더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을 완성시킨 나폴레옹에게 영광을 돌렸다가 그가 자기를 황제로 등극시키고 그리고 민중의 대변자가 아니라 결국 자기의 야망을 쫓는 사람으로 되는 것을 택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느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폴레옹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민중을 대변하고 민중의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자기 야망을 쫓는, 자기를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알고 보니 두고 보니 가만히 시간이 지나서 결말을 보니 역시 그는 민중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야망의 사람이었네. 여러분, 이렇게 판명되듯이 우리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뭡니까 하면서 처음에 순수하게 이렇게 믿다가 결국에는요, 알고 보니 두고 보니 시간을 지나 결말을 보니 결국에 나의 야망을 쫓아, 나의 이익을 쫓아 이 땅에서의 나의 안락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냥 옹졸한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사죠, 엘리사. 엘리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었고, 그의 삶이었고, 그의 목적이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돼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곧 나의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 그분과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 그분 밖을 나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나가지도 않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결국에 나중에 급기야 끝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세상에 밀리지 않아요. 말과 병거로 나를 둘러싸고 하늘의 천군과 둘러싸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그 배짱을 튕기고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영적인 거성,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을 주목하고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라는 낙관, 이런 낙관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희생과 헌신과 선택으로 나아가진 않아요. 말만, 희망만, 소망만, 언젠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속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일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탄생할까요? 여러분, 이거를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죽어있는 사람을요, 말씀으로 일으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시나요? 큐티를 몇 분 하시나요? 한 20분 정도 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께 가 있는 시간이 하루에 혹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되시나요? 스마트폰과 동행하는 시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의 양으로 비교할 때 1대1은 절대로 안 될 테고, 그죠? 젊은이들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이라나? 절대 안 되겠죠. 저도 안 되는데, 그죠? 저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일단 물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의식의 시간의 양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밤문화에 젖어서 게임하며 미디어를 즐기며 보내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 물리적인 양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밤에 향락의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 밤문화를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안 돼요. 제가 요새 청년들 이렇게 신방하고 그러면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갖고 아예 늦게 자버리자. 아예 늦게 자버려. 그래서 막 12시, 1시 막 이렇게 잤어요. 막 늦게 잘 때는 막 2시에도 자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늦게 일어나요. 저도 막 8시, 막 심지어 막 9시 막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럼 그때 일어나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는데 좀 이렇게 벌써 이제 아침부터 벌써 잡아먹고 시작하니까 기도를요 여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줄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딱 심부름 시켜요. 연주 바라다 주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아내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심부름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야 되고 이러면서 이게 삶의 어떤 쫓기게 됩니다. 결국 못해요. 여러분 제가요 영안이 밝아져서 정말로 보면은요 막 분별이 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 자리에 앉으면 그냥 막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으시는지 하나님의 귀가 내 입술에 바로 돼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느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여러분 이럴 때는요 언제이냐면요 항상 그때는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리적인 시간의 양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때였어요. 이거는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뭐 진로 극복한다고요? 여러분 진로 한번 극복해서 그게 되나? 양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임팩트를 줄 때는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면 그 설교 듣고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내가 설교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파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할 때 그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기도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이루시는 것을요 제가 확인해요. 저는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고 여기 서면요 그렇게 두려워요. 기도하고 있을 때는요 천군 만마를 얻을 것 같이 그렇게 담대하고 기도 없이 서면은 이 자리가 그렇게 두렵고 부담스럽고 너무 떨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침체의 기운이 몰려와서 나를 팍 누르는 것 같아. 와, 내가 은혜로 여러분을 정복한 게 아니라 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게 많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직장이 너무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모두가 퇴근한 그 마지막에 혼자서 사무실에 남아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눈물을 그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여기서 야근하고 내 일평생 많은 시간들을 여기서 보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나는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겠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본 직장인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실하는 우리 청년들 구한데 여러분 공부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서 1장에 나온 것 같이 1장 2장 거기 나온 것 같이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10배를 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들보다 지식이 10배나 많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록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거 그 시간 빼먹고 2시간 정도 자서 조금 더 보면요 한 문제 더 많아서 과연 공무원 시험에 딱 합격하고 그러면 그게 간증거리가 될까요?
여러분의 자식을 그렇게 키우실 것입니까? 너도 나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급박할 때는 일단 교회 예배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학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극복하는 것이 삶의 지혜느니라 하면서 가르치면 과연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참 존경하고 믿음으로 잘 크겠네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어떤 판단과 지도 때문에 염증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던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정복해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나는 백수예요. 시간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새벽기도 나온다, 위대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기도라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고요. 그 기도라도 해야지. 남는 게 시간인데 참 한심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의 기도가 더 이렇게 그렇죠?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없는 시간 쪼개서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일부터 이제 내일 새벽 다음 주에 특세가 아니라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유민 형제가 다음 주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음 주인가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착하고 있나? 그래서 내일부터 특세인데 제가 요번에 성경 읽기 세미나 하면서 밤 11시 반 막 이렇게 끝났었어요. 7시 반에 시작해서 좀 4시간 넘게 막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병이 났어요. 진짜로 다 몸살 다음 주에 다 알았고요. 다 기진맥진하고 저도 이렇게 좀 알았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무리했던 거예요. 교육자들도 긴장하면서 그 시간을 잊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특히 이게 특세 이런 거 하면요 몸에 무리가 갑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갖고 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은 하는데 후유증은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몸살 걸리시고요 입이 다 붓으시기도 하고요. 직장 가서 일할 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세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응급차에 실려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믿으니까 자기 몸이 망가져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저는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양주시에서 청년부 특세를 위해서 여기 나와서 할 가치가 있느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3년 전에 신범재 집사님이 남양주에서 여기 특세를 나오셔서 그때 10년에 가까운 불임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때 남양주를 말한 적이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고 남양주를 안 말했어요. 근데 신범재 집사님한테는 남양주라고 했대요. 남양주도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신범재 집사님 남양주에 산 걸 알기 때문에 혹시나 나오실까 봐 남양주를 뺐어요 일부러. 남양주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나오겠다. 그리고서 그 새벽 시간 남양주에서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절박할 때 너무 시간이 없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것조차 감당하기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시간을 들이면요 잭팟이 터졌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밤을 왜 어둡게 만드셨을까요? 불을 켜고 일하라고? 아니요.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자고 쉬라고 만든 게 밤이에요. 그리고 날이 다시 밝아올 때까지 잘 쉬었다가 밝아오면 힘차게 일어나서 파이팅하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밤은 어둡게 만드셨어요. 눈을 감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불을 켭니다. 자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밤새 술을 마신다든가 밤새 게임을 한다든가 미디어에 빠져 있다든가 그러면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밝아오면 불을 끄고 커튼을 치고 잡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사람 빨리 나 줘 봐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눈 마주칠까 봐 안 보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정작 느껴야 될 삶의 기쁨과 삶에서 싸움에서의 승리, 희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서 느끼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세상의 삶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판타지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영화의 세계고 드라마의 세계고요. 게임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레벨업 하면은 내 인생에 레벨업 하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가상 세계 속에서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상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 빠져 삽니까? 그리고 그 가상 세계에서 한번 이렇게 그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쾌락을 얻은 사람은요. 가상 세계를 탈출하기가 싫어요. 왜요? 거기서 내가 왕인데. 거기서 내가 왕을 깰 수 있는데 세상에서 내가 왕을 못 깨잖아요. 언제나 내가 이 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갑이 되는 그 가상 세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판타지와 모든 오락과 모든 게임들은요. 그 가상 속에서 승리를 이렇게 줍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위해 달려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기쁨, 이 즐거움에 빠지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요. 할 일이 없대요. 사탄이 할 일이 없대요. 왜 할 일이 없냐면 옛날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끌어내려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침륜시키기 위해서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는 문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이런 컴퓨터, IT 기기 이런 게 없었잖아요. 미디어 이런 게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심심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찬양하세요. 이렇게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요 우리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심심해서 예수를 더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장 재밌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찬양 부르는 것이었어요. 가장 나로 하여금 들끓게 하는 열정을 끓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경배와 찬양 집회 이런 것이었어요. 막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됐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IT 기기에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냥 사탄이 할 일이 없어요. 가만 놔두면 돼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알아서 빠지고 중독되고 그냥 하나님께 멀어지고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괜히 사탄이 얘네들을 공격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확 나타나고 나 사탄이다 무섭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물러가라 하면서 갑자기 신앙으로 무장돼요. 이게 사탄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침례에 빠집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기에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문화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밤문화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밤을 정복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해도 절대로 나는 밤을 정복하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런 분 회개하라 이 자식들아 진짜. 진짜 나쁜 사람들. 제가요 이번 주에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드디어 알았습니다. 저 이제 밤에는 안 할 거예요. 밤에 인터넷 진짜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밤에 11시에서 12시 사이는 꼭 자야겠다. 반드시. 그리고 그때 자면은 제가 분명히 6시 정도는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오면 돼요. 기도하면 돼. 그러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밤을 어둡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 밤을 굳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겨갖고 내가 그렇게 키면서 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 특세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의 제목은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크리스찬의 비대칭 전력. 오늘 제목이 특세 제목이에요. 크리스찬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무기를요 제가 공개하려고 그래요. 크리스찬의 비대칭 전력 무기 1 내일 들어가고요. 그 다음 날 들어가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 알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무조건이 아니다. 자, 기도는요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유창하게 잘한다. 그거 거짓이에요. 가식이에요. 절대로 기도는 잘할 수 없어요. 신앙이 유치하면 기도도 당연히 유치하게 하는 거예요. 유치한데 어떻게 거기서 거룩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애들이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이 헬로 파파 마더 이런 거 계속 말하면서 반복하면서 유치하게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하다가 어느 날 성숙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무조건 많이 말해야 돼요. 많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시간에 막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질적인 퀀텀 점프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느 날 기도 시간이 게임하는 시간보다 더 행복하고, 그리고 내 공허한 마음과 나의 문제를 정복하는 방법이 기도의 무릎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까짓 거 기도 1시간이면 다 날려버릴 수 있어. 이 갈등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1시간 2시간이 다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기도의 능력과 저력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6시에 시작하면요, 설교도 짧게 해요. 기도 많이 하라고. 직장 가시는 분 압박 느끼실까 봐. 설교도요, 제가 많이 하면 25분이에요. 20분 거의 끝나요. 20분 딱 끝나고, 그리고 제가 설교 부탁하신 분들도 다 짧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밑에서는 임원들이 밥 버거 준비하고 라면 끓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냄새가 올라올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쫓기면요, 그냥 그 주먹밥 같은 거 그거 들고서 그냥 직장 가세요. 그러면서 이번 특세 5일의 시간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새벽에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은 금요 철야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6번, 금요 철야까지 6번. 완주하신 분에게 베스킨 라빈스 그걸 드립니다. 쿠폰을 드립니다. 그거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냥 이렇게 축하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이 절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특세 나오시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